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샬롬부터 해야죠. 죄송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1991년에 제가 이제 처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때는 면허를 따는 것 자체가 참 기뻤습니다. 이제 나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전대를 잡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많이 다르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호등 하나를 보면서도 긴장이 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 가도 되는가?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리고 파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지금 좌회전도 되는가? 그 2차선으로 가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 운전은 앞만 보고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운전을 하려면 알아야 할 규칙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또 한 가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도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빨간불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차선을 바꿔서도 안 되고요. 왜 그럴까요? 도로에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안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법규가 꼭 필요합니다. 서로 약속된 것이 바로 교통법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만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있고 사회에도 다 규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든 규칙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규칙이고 우리의 법이잖아요. 근데 그 잘 지키려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규칙들, 전통과 규칙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바리새인이나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정통과 간섭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계명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고 또 예수님을 또 메시아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감시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살펴보고 예수님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치 검사하러 온 사람들처럼 감시하러 온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죠. 우리 집에서 보통. 근데 유대교에는 이게 더 중하게 여겨진 겁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고발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거라 했잖아요. 손 씻고 먹으라 했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보다 행동의 형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왜 손을 장로들의 그런 규칙대로 손을 안 씻느냐, 왜 손을 씻지 않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행동을 잘 보면서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오늘 또 왜 지각하지? 뭐 때문에 지각한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헌금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이 깨끗한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가를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켰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지, 우리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더 중요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로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지켰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후에도 물을 뿌리고 씻어야 했습니다. 또 음식에 사용하는 장과 주발과 녹그릇까지 다 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규례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목욕 제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자, 거룩한 백성답게 살자,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점점 많아지고, 왜? 이걸 보니까, 이것도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 하니까 난 좀 더 해야지. 이런 욕심들이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전통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을까요? 왜 안 씁니까? 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7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내려오는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채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전통은 귀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더 중요해진다면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전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화의 기준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오래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잊지 않는 것이 사람의 계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예. 어느 목사님의 이건 간증이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것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번 그 안내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 봤어요. 그 중에 예배가 4부까지 있었는데 1부부터 4부까지 안내를 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을 딱 돌아보니까 정작 자신은 예배를 드리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처음 시작은 뭐였어요? 예배를 정말 잘 돕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에 그냥 섬기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예배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전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모습을 잘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고르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고르반이 하나님을 피해가는, 원래 고르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피해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단순히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 10계명에 나와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11절에 나옵니다. 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 여기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요. 부모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유행한다는 거죠. 자기가 사용한다는 거죠. 당시 어떤 사람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하면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겼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말은 아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데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시향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지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반면에 사람의 계명은 때로는 사람이 만든 규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있는데 사랑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그것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거룩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사랑과 공경은 묘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하고 있는가? 이것만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봉사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부모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사랑과 섬김을 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우리 살펴봐야 할 것은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부정해지는 것, 더럽혀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 손을 씻었느냐와 같은 외적인 정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장도 하고 그렇잖아요.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손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씻으라.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으면, 마음속에 악독이 있으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모습을 단정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도 마음속에 욕심과 시기와 교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쉽게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의 믿음이 왜 저렇게 부족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까? 용서가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미움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과 시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교시안의 문제는 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손에 묻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손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마음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손을 혹시 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보기 전에 네 마음을 먼저 보라. 손은 깨끗한데 마음에는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에는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하냐? 네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손은 물로 씻을 수 있고 몸도 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옷도 깨끗하게 팔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람의 계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손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 대신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 감사를, 교만 대신 겸손을, 판단 대신 긍휼을, 사람의 계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계명은 겉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의 계명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사람의 계명은 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나님교회는 그런 사랑을 먼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악독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깨끗한 사람,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영광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계명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전통들, 사람의 계명들을 버릴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더 악독하게 만들고 미움을 가지게 만들고 죄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사오니 그것을 온전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어서 마음에 모시고 살아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그런 악독들을 다 세상에 우리 마음 밖으로 우리 몸 밖으로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들을 온전히 잘 배워서 그것을 품고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